안녕하세요. 배창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또 사람을 또 세우시는 데 있어서 실수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왜 실수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철저히 준비시키시죠. 성장시켜서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는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를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하는 잘못을 저지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직분을 주고 섬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교회에 일꾼이 없다는 이유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양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회에 유익이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참 좋아지면 좋지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역보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죠.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일부터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보고 야 빨리 일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 내 거야.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죠. 또한 본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제사를 드립니다. 요제를 드립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요제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희생 제물 중에 넓적다리 하나를 그런 것을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런 의미가 요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제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누구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요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은 doing보다 being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레위인은 누굴까요? 목회자인가요? 아니면 목자인가요? 아니요.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레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자들입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알려주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왜 주를 섬겨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한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제의 제물이 레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론 제사장이 레위인들을 흔들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흔들었을까 막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흔들므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과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흔드신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흔들어서 사용하는 스프레이처럼, 흔들어서 먹어야 하는 음료처럼, 흔들어서 쓰는 샤프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흔들어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픔을 주셔서 흔드시죠. 흔들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본심이 흔들어서 막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뜻에 맞게끔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흔들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도에 맞게 우리를 잘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 24절, 25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자신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와 정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레위인들은 25세부터 그리고 정년은 50세였습니다. 물론 정년 이후에도 감당해야 될 사역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집중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다 보면 어느새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제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벌써 내가 은퇴하게 되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도 은퇴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방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미루다 보면 어느새 노년이 되어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물론 노년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결정적인 시간이 훅 지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면서 내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구나 라고 믿고 그 주님께 더 붙어 있고 더 붙잡아서 꼭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적정기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지키시